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묻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도 그리고 아무리 엄청난 문제도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열심히 시시때때로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묻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 발람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발람은 묻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무거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 묻다가 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고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산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거둔 완벽한 승리, 그리고 모압 평지에 펼쳐진 이스라엘 진영의 위세와 질서 정연함에 압도된 모압 왕 발락은 자기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고 급히 사신을 발람에게로 보냈습니다.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면 자기가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람은 우상 숭배자가 아니었고 발락이 생각한 그런 마술사도 아니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선지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망했습니다. 얼마나 망했는지 아십니까?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바른 길을 떠나 미혹하여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좇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되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것을 금지하였느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발람을 미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한때 신실했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물을 필요가 없는 일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묻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람은 묻다가 망한 사람, 묻다가 망한 선지자입니다. 민수기 22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발람, 얼마나 신실하고 훌륭한 사람입니까? 발람은 금은 보화를 잔뜩 가지고 찾아온 발락의 사절들을 자기 마음대로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발람은 나무랄 데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과 발람이 나눈 대화가 9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결론적인 말씀이 민수기 22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은 두 번 물을 필요가 없는 분명한 말씀을 발람에게 하셨고,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발락의 사절들에게 전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을 들은 발락의 사절들이 돌아가는 것으로 이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발락이 다시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고위직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재물을 들려서 보낸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보낸 두 번째 메시지가 16절, 1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발람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미 첫 번째 사절들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안 된다, 못 간다, 그렇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이미 충분히 분명히 발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람이 아주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고 맙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어찌 보면 발람의 이 말은 참 은혜롭고 믿음 있어 보이고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발람은 치명적으로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미친 선지자의 길에 발을 들여 놓은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물으면 안 됩니다. 묻지 말고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발락의 사절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물어보리라. 그렇게 자기의 뜻을 고집하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묻다가 결국 망한 사람이 한때 선지자였던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것은 특권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하지만 묻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 물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 위해서 여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으면 자꾸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이요, 바른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도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핑계를 찾기 위해서 묻습니다.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발람의 질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발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한 후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허락해 달라고 묻고 또 묻습니다. 금식하면서 묻고 철야하면서 묻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것은 발람이 행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요, 부정이요, 불신입니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에게 오래전입니다. 지금은 대학 졸업했으니까요. 중학교 입학하는 아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몇 가지를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너무 심한 게 아니었나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저는 3가지를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PC방에 가지 마라. 노래방에 가지 마라. 그리고 영화관에 가지 말라. 이 3가지였습니다. 꼭 가고 싶으면 아빠가 데리고 갈 테니 아빠에게 말해라. 친구들과 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제가 단단히 일렀습니다. 근데 1학년 때는 한 번도 묻지 않던 녀석이 2학년이 되자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PC방 가면 안 돼요? 노래방 가면 안 돼요? 제가 아빠가 이야기했잖아.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묻습니다. 왜 안 돼요? 다른 애들은 다 가는데. 여러분, 이 녀석이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도 물었을까요? 순종하려고 물었을까요?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고 물었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면서 물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물으면 망합니다. 선지자 발람도 그렇게 묻다가 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계명을 꼭 지켜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지 마십시오. 왜 물으십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려고 물으십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된다는 핑계거리를 찾기 위해서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묻습니다. 술, 담배를 꼭 끊어야 합니까?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합니까? 왜 한 여자만 사랑해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용서해 줘야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는 말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또 묻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 내 주장을 강요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망가뜨리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물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이야기합니다. 이것 봐라.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술을 마셔도 되고 담배를 피워도 되는 이유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되는 이유를,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과 반대되는 모든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수없이 많은 기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들이 원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고 싶어서, 그렇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대제사장 봉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진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시다. 왜 이러냐고, 꼭 이래야 하느냐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 바른 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노아 홍수의 역사를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고, 그렇게 믿을 수 있냐고 핍박합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기록된 그대로 믿으면 기독교 근본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실제성과 역사성을 믿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는 진리 횃불 가족이 됩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앙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정말인가요? 꼭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그렇게 묻지 맙시다. 그런 유혹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 묻다가 망한 사람 발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고 순종합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싫고 힘들고 불편해도 하나님이 주신 기별로 인정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묻지 말고 순종합시다. 묻다가 망한 발람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